안녕하십니까. 예수천국 불신지옥입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아들들은 누구인가? 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천천히 가겠습니다. 욥기 1장 6절 말씀입니다.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섰고 사단도 그들 가운데 왔는지라. 이 말씀 보시면서 여기서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이 단어에서 어떤 사역자님도 그렇고 많은 사람들이 이걸 천사라고 해석하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근데 욥기에도 보면 욥기서가 물론 어떤 데는 뭐 아브라함 족장 시대다. 근데 제가 보기에는 이제 성경에 나오는 뭐 용이나 이런 것도 알고, 그리고 궁창에 있는 거울같이 빚어진 궁창을 보라, 그런 말씀도 있고, 그리고 용도 나오잖아요. 그리고 오늘날에 그런 드래곤도 있어요. 찾아보면 40절 그 근처 부분에 있는데, 그리고 우리가 아는 공룡도 나오고요. 그걸 봐서라도 이거는 노아 홍수 이전의 족장 시대, 노아 홍수 이전 시대 있잖아요. 그 사람의 그 가운데 있는 한 사람, 욥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쓴 글이 아닐까라는 추측이 됩니다. 제 개인적 사견입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연구하기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도 근데 죽은 사람이 있잖아요. 우리가 죽으면 천국이나 지옥으로 가잖아요. 그래서 그 가운데서 이제 생명을 다해서 죽고 천사, 하늘 가운데서 죽은 자들,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백성들, 그것을 빗대어서 한 것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뒷구절입니다. 이 구절이 문제가 되는데요. 이 구절을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6장 1절로 4절 말씀입니다. 사람의 죄악. 제목 자체도 사람의 죄악이에요. 물론 이거는 해석이 이렇게 했으니까 그렇죠. 사람이 땅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의 좋아하는 모든 자로 아내를 삼는지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의 신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체가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당시에 땅에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취하여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이 용사라 고대 유명한 사람이었더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아니, 이걸 이 여기에 나오는 하나님의 아들을 어떻게 천사라고, 타락한 천사라고 해석을 하는지, 저는 신학교에서 어떻게 가르치는지 목사님들도 이렇게 가르치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좀 어이없다 생각하는데요. 이거는 문맥을 봐서도 보십시오. 사람이 먼저 위에 사람이라고 돼 있죠.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그래서 양보한다고 치더라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의 좋아하는 모든 자로 아내를 삼는지라 라고 돼 있는데요. 여기서 보시면 하나님의 아들들을 어떤 분들은 여기서 천사, 타락한 천사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 3절에도 보시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의 신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렇게 돼 있죠. 사람이 잘못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여기서 해석할 수 있는 것은 아담의 후손 중에 셋의 후손, 하나님을 섬겼던 그 백성을 얘기하는 걸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그러면 나의 신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들이 범죄를 저질렀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인 사람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을 섬기는 그 자들이 사람의 딸들, 그 세상에 있는 여러 여자들을 취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육체가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그리고 만약에 천사들, 타락한 천사들은 수명이 없어요. 이게 말이 안 되는 게, 그들은 또 노아 홍수를 한다고 해도 죽을 수도 없고요. 영들이라서 이들은 죽을 수가 없어요. 왜 지옥이 있겠습니까? 그들은 육체가 없기 때문에 지옥에서 고통을 당하게 하려고 지옥을, 타락한 천사들을 위해서
지옥을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120년이 되리라는 말씀으로 봐서도 이거는 당연히 이걸 사람으로 해석한다 라고 해석해야지, 이걸 타락한 천사다, 그리고 이걸 신학교에서 어떻게 가르치는지 모르겠어요. 보시고 4절에 보시면 또 당시의 땅에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취하여 자식을 낳으니 그들이 용사라 고대 유명한 사람이었더라. 그리고 이 하나님의 아들, 여기에서는 뭐 천사라고 해석하죠, 얘네들은. 그래서 이 사람들이 천사라고 해석하는데, 만약에 천사라고 해서 네피림이 되었고 그들이 천사 자체가 성관계를 한다는 자체도 문제가 있고요. 천사는 영원한 존재라서 성관계 자체가 필요치 않습니다. 우리 사람도 영의 사람이 되면, 우리가 부활체가 되면 누구와 결혼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결혼이나 이걸 생명을 이어가고 성을 가지는 거는 그 사람이 영원하지 않기 때문에, 영원히 사는 존재에는 성이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고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타락을 했다, 뭐 이렇게 해석을 하는 분들이 많은데, 뭐 신학교, 자유주의 신학에서 이렇게 가르치는지 저는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문맥상으로 봐도 이거는 그냥 사람이라고 해석할 수 있는데, 이걸 타락한 천사로 해석한다는 게, 물론 에녹서에 그런 내용이 있죠. 그래서 그러나 에녹서가 진실인지는 밝히 봐야 합니다. 그리고 보시면 예수님이 하신 말씀도 있습니다. 예수님이 천사에 대해서도 얘기를 하셨고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22장 29절로 30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하였도다. 부활 때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뒤에 보시면 누가복음 20장 34절로 36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세상의 자녀들은 장가도 가고 시집도 가되 저 세상과 및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함을 얻기에 합당히 여김을 입은 자들은 장가가고 시집가는 일이 없으며 저희는 다시 죽을 수도 없나니 이는 천사와 동등이요 부활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임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천사와 같이 결혼을 안 한다고 장가도 안 하고 성관계를 안 한다는 얘기예요. 성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하늘에서는 성이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영원한 존재이기 때문에, 영원한 존재에는 성이 필요 없어요. 그리고 뭐 천국 지옥 간증에도 많이 나오잖아요. 거기 보시면 천국 지옥 간증에도, 천국에는 같은 가족이 없다. 아버지는 하나님밖에 없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 그리고 하나님밖에 없고, 그리고 성도와 성도의 관계이고, 집 또한 개인의 집이라고 해요. 뭐 같이 사는 이런 게 아니라 개인의 집, 개인이 혼자 살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물론 그 사람이 있지만 천사가 수종 들기도 하죠. 같이 있어서 수종 들기도 합니다. 그거는 이제 간증 얘기니까, 일단 성경적으로 풀어도 이거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부활 때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천사들도 성이 없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죠. 그래서 어떤 데는 뭐 아브라함에게 보인 그런 천사, 남자의 모습으로 보인 천사, 롯에게 보인 천사의 모습으로 이제 성을 가질 수 있다, 이렇게 하는데 그거는 보이는 것에 불과하죠. 그래서 그들이 성을 가졌다라고는 얘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뭐 타락을 해서 뭐 그 후손이 네피림이다, 이 땅에도 그런 혈통적으로 그런 세대가 있다, 뭐 이렇게 해석하시는 분들은 과도한 해석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문제가 되는 게 에녹서입니다. 그래서 이게 유다서에 보면 아담의
칠세손 에녹이 사람들에게 대하여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지금은 에녹서가 위경으로 돼 있잖아요. 그래서 이들 하는 말이 유다서에도 정경인 유다서에도 에녹서를 언급하면서 이렇게 했으니 에녹서가 맞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러나 시간이 워낙 지났고요. 2000년 그 바울 사도 그 시대 때 이후에 이 에녹서 그 시대의 에녹서와 지금이 우리가 보고 있는 에녹서가 다를 수가 있어요. 물론 전체를 다 고쳤을 수도 있고 일부를 고쳤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에녹서에 보시면 제가 발치는 안 했는데 그 타락한 천사들이 그 사람의 딸들에게 들어가서 그런 네피림을 낳았다 뭐 그런 구절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러나 그거는 위경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면 물론 어떤 곳 천주교죠. 천주교에서도 위경으로 했나요? 그래서 위경으로 했는데 왜냐면 그 동안에 성경도 이 악한 사단의 권세들이 어떻게든 조금씩 변개시키려 하고 이렇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은혜로서 어느 정도 보존됐지만 성경도 막 이렇게 해석을 달리하고 좀 이렇게 해서 바꾸려고 사탄이나 이런 애들이 작업을 했는데 이런 보존되지 않은 에녹서 같은 거는 분명히 중간에 뭐 바꿨겠죠. 바꾸려고 노력했고 그리고 어떤 이단 종교에서는 에녹서를 이용해서 그런 걸 많이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위경이지 않을까 하는 그리고 확신할 수 없는 거죠. 근데 워낙 성경은 필사본도 사본도 많잖아요. 근데 위경 이제 에녹서 이런 거는 사본 뭐 정경적으로 어떻게 보면 이 에녹서 자체가 노아 홍수전이니까 5천년 전 그 책이잖아요. 그래서 5천년 전에 있던 책인데 그 책이 좀 변개되거나 바뀌거나 중간에 누가 손을 댔거나 하지 않았다고 하는 거는 좀 뭔가 그렇죠. 보면 삼국지도 보면 물론 삼국지는 소설이지만 물론 그 바탕으로 한 소설이지만 삼국지 자체도 이게 각색이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에녹서가 진짜 뭐 그 전에 에녹이 썼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2000년 전에 있더라도 누군가에 의해서 수정이 보완 그리고 좀 뭔가 바꾸어졌을 수는 있을 가능성이 워낙 높습니다. 그래서 이걸 정경으로 인정하기는 힘들다고 봅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 바울 사도도 그 당시에 2000년 전에 있었던 바울 사도도 에녹서를 봤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렇다면 이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그걸 만약에 하나님의 아들로 해석했다면 이렇게 말씀할 수 없죠. 히브리서 1장 5절에서 7절 말씀 보시면 천사에 대해서 언급하는 구절이 있어요. 보시면 하나님께서 어느 때 천사 중 누구에게 내가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다 하셨으며 또 다시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하셨느뇨. 또 맏아들을 이끌어 세상에 다시 들어오게 하실 때 하나님의 모든 천사가 저에게 경배할지어다 말씀하시며 또 천사들에 관하여는 그는 그의 천사들을 바람으로 그의 사역자들을 불꽃으로 삼으시느니라 하셨으되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천사에게 너는 내 아들이라고 얘기하신 적이 없어요. 근데 이렇게 얘기한다면 히브리서의 바울 사도가 이렇게 고백을 하고 말씀을 이렇게 한다면 그 전에 있던 천사들 창세기 바울 사도도 이 당시에는 물론 이 글들이 바울 사도의 글들이 신약이 되었지만 구약밖에 없는 그런 시절이잖아요. 그러면 창세기 그리고 창세기에 나오는 네피림이나 그 외에 그런 것들을 다 알고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바울 사도는 이미 천국에 갔다 온 사람이잖아요. 삼층천.
천국에까지 갔다 온 사람인데 이 내용에 대해서 몰랐을까요? 만약에 그렇다면 그 사실에 대해서 다 알았을 겁니다. 근데 바울 사도가 이렇게 말씀을 푸른 거예요. 어느 때 천사 중 누구에게 내가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다 하셨으며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천사는 그래서 불꽃으로 삼으시느니라. 7절에도 보시면 그의 사역자들 불꽃으로 삼으시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불의는 종으로서 만드신 거예요. 근데 이걸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그걸 변개시켜서 어떤 사역자든지 목사님이든지 어떤 신학이든지 이걸 신학교에서 가르치든지 그 성경에 기초한 것을 빼놓고 바울 사도가 얘기한 것을 빼놓고 바울 사도가 과연 창세기에 대해서 몰랐을까요? 다 알고 있었죠. 그러면 그 아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구절을 바울 사도가 만약에 그걸 천사로 해석을 했다면 여기에서 이 말씀을 했을까요? 아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이거는 충분히 말씀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창세기에 있는 구절에 대해서 그거를 천사로 얘기하는 거는 너무 억측이 심하다. 그리고 에녹서를 의지한다. 에녹서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으니까 천사들이 타락해서 그 후손들이 네피림이 되었다, 거인이 되었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은 너무 과도한 해석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물론 유명한 어떤 유튜버에도 그런 내용들이 나오는데 그거 보면서 좀 어이가 없긴 없었습니다. 근데 저 사람이 정말 말씀을 제대로 바르게 아는 건가, 흥미 위주로 하는 건가, 제가 어떤 유튜버인지는 얘기를 안 하겠습니다. 제가 저격은 안 하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런 말씀, 하나님 말씀에 근거해서 얘기를 해야지 그걸 예측 그리고 신학, 어떤 신학교에서 이렇게 가르친다 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건 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에녹스에서 말하는 거인 네피림 있잖아요. 거기서 보시면 키가 나중에 장성해서 키가 3000L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여기서 L이란 미터예요. 1미터를 L이라고 한대요. 그러면 3000미터, 키가 3000미터. 그냥 일반적인 이 정도도 아니에요. 이 정도도 아닌데 이런 사람들 보고 있으니까 네피림의 후손이 있구나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사람들은 걷지도 못해요. 키가 너무 커갖고 이걸 거인병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런 사람을 성경의 네피림은 이런 것이 아닙니다. 에녹스에서 말하는 성경이 말하는 네피림과 또 에녹스에서 말하는 네피림이 다를 수 있어요. 에녹스에서 말하는 그들 말이 맞다면 3000L이에요. 3000L, 3000m. 키가 산보다 높고 어떤 산들 만한 거예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만약에 이들이 타락한 천사의 후손이고 그렇다면 지금 또한 이들이 나와야 돼요. 왜냐면 타락한 천사들이 지금도 돌아다니고 있잖아요. 귀신들이 이 땅에 돌아다니고 있는데 그들이 사람의 모양으로 좀 모습을 바뀌어서 여자와 성관계를 할 수 없을까요? 그리고 그 전 세대도 그렇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네피림이 오늘날에도 나와야 합니다. 만약에 그들이 천사고 근데 오늘날도 아시다시피 귀신들이 한 사람의 육체에 들어가려고 군대 귀신 들린 사람한테 들어가는 거 보셨죠? 그 가운데서 한 몇 천에 되는 군대 귀신이 들어갈라 하잖아요. 그 육체에 거하려고. 근데 왜 그렇게 쓸데없는 짓을 하죠? 만약에 그 타락한 천사들이 인간의 모습으로 변해서 여자와 성관계를 할 수 있다면 왜 그런 쓸데없는 짓을 하는 거죠? 그냥 차라리 쉽게 해서 그냥 말로 호려서 엄청 아름다운 미소년으로 바뀌어서 여자와 사람의 여자와 성관계를 해서 그 후손들을 낳으면 되는데 그리고 그들이 네피림이 되었다면 오늘날에도 있어야 하는 겁니다.
왜 과거에는 없었는데, 과거에는 되었는데, 지금은 안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석할 수는 없죠. 그래서, 만약에 그들이 타락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구절이 타락한 천사들이라면, 오늘날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어야 돼요. 여기서 하나님의 아들을 타락한 천사, 그리고 천사들로 해석을 한다면 문제가 많습니다. 지금 이런 거인들 있잖아요. 지금도 나와야 돼요. 왜냐면 지금도 얼마든지 그 당시에 되었다면 지금도 모습을 바꿔서 사람의 아들, 사람의 딸들과 성관계를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지금도 그런 증거가 나오지 않는다. 지금도 뭐 3000m 나오는 사람, 혹은 막 10m 이렇게 올라오는 사람 있나요? 그런 사람이 네피림인가요? 그래서 이렇게 신학교에서 누가 뭐 어떤 목사님이 그렇게 가르치든, 그리고 신학교에서 뭐 자유주의 신학이든 어떤 신학교에서 유명한 신학교에서 가르치든, 그리고 유명한 목사님들이 가르치든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적어도 성경에서 이제 에녹서나 이런 데서 얘기하는 거는 이 정도 키는 돼야 돼요. 근데 그거 아니잖아요. 그런 사람들 없잖아요. 단지 이런 사람들, 걷지도 못하는 사람들, 아, 이 사람 네피림 후손인가요? 이 어머니도 아버지도 그냥 일반적인 사람인데요. 거인병이잖아요. 잘 아시다시피. 이거는 의학적으로도 거인병이라는 걸 아시잖아요. 그걸 보고 그렇게 해석한다는 건 과도한 해석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바울 사도도 얘기했지만 7절에 천사들을 부리는 종으로 부린다고 해요. 그래서 앞 구절에도 보시면 하나님께서 어느 때 천사 중 누구에게 내가 내 아들이라, 저 앞에가 5절입니다. 5절 보시면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다 하셨으면 의문이잖아요. 그런 적이 없다.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다고 하신 거잖아요. 그래서 성경을 바르게 아셔야 합니다. 그래서 전혀 이것을 하나님의 아들을 타락한 천사로 본다는 것은 과도한 해석이라고 밖에 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유튜버나 어떤 이들이 얘기한다 해서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 어떤 유명한 목사님이 얘기한다고 해서 이것이 맞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비추어 봤을 때 이 말씀이 맞는가를 보셔야 합니다. 물론 다른 뭐 구원이나 이런 것도 마찬가지지만, 그래서 제가 오늘 계속해서 이 말씀을 준비하려고 했는데 시간상으로 준비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냥 오늘 이렇게 이 말씀을 준비하게 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아들을 타락한 천사들로 해석하는 것은 과도한 억측이며 과도한 해석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바울 사도도 3층천에 천국에 갔다 온 사람이에요. 이 창세기 구절을 당연히 아는 사람인데도 이렇게 말씀에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그런 것들이 있었다면 이런 네피림이라는 것이 오늘날에도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 에녹서를 보시는 분들, 물론 여러 가지 뭐 어느 정도 진실은 있겠죠. 에녹서 전체를 뜯어 고치지 않았을 겁니다. 물론 다 뜯어 고쳤을 수도 있지만, 뭐 에녹서 일부를 발췌해서 수정을 했을 수도 있고요. 그래서 에녹서나 이런 걸 보시면 주의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그런 구절들에 대해서 너무 의지하지 마시고, 정말 성경 있잖아요. 그 안에서 성경을 보셔야 하고요. 그래서 그 말씀 안에서 정말 이 말씀을 비추었을 때, 말씀을 비추었을 때 틀리다면 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둘 중에 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 안에서
거하시는 성도님들 되길 소망드립니다. 그래서 항상 어떤 권력자, 어떤 말씀, 어떤 유명한 유튜버, 어떤 유명한 사람이 얘기하더라도, 물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 또한 제 말이 틀릴 수 있습니다. 제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얘기를 하는가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에 비추어서 보시길 소망드립니다. 이상으로 하나님의 아들들은 누구인가? 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눴습니다. 이상입니다.